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6월의 첫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에 문을 힘차게 열게 하셨습니다. 벌써 우리 6월 달이 지나가면 원래 2025년도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름에 또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영육간에 또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여름에 무더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옷차림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 옷차림을 단정히 하시고 함께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6월 첫째 주인데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6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6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6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33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더 빛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가 바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는 다름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다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이런 의미인데, 그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 그것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밝히지 못했던 다소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연약함 속에서도, 이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0절 말씀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 착하고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바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고 그리고 정직함으로써 칭찬받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상반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는 부자인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리마대의 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아리마대의 부자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아리마대의 부자였다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자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아리마대의 부자였다는 것은 그는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부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아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 그냥 헐값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오르고, 집 한 채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고, 그래서 별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단순간에 일확천금을 얻은 그런 졸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알짜배기 재산을 물려받고 탄탄한 경제력을 물려받은 진짜 부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50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는 공회의 의원,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자치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의 공회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7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입법과 사법과 행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을 때에 그 역시도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결정에 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51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는 관공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 주재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로 잡혀오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모든 일들을 기본적으로 다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총독에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회에 와서 첫 번째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야말로 인준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결정한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 그 조직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한 일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불의한 일에도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하니까 자기도 함께 찬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숨은 레전드가 아니라 악한 레전드로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빛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능력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은 결과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은 성과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올바름에 있고 하나님의 기준은 진실함에 있고 하나님의 기준은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대단한 열매를 맺고 화려한 열매를 맺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착한 열매를 맺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칭찬받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가 예수를 드러나게 했던 스물 레전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숨은 레전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아주 성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을 밝히는 순간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죠. 어딜 가든지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지만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출교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그의 이름을 제명하고 치워버리는 것이 출교의 개념이지만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출교의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신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즉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사회이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이 하나였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면에서 유대교에서 쫓겨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오늘날 소위 이슬람권에서 벌어지는 명예살인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그리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잃어버릴 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잃어버릴 것이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게 된다면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사회적 지위와 자신이 발휘하고 있던 그 모든 권력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상반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드디어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함으로써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조금이나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나 혼자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면서 하고 온 식구가 함께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때였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나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이때에, 하필이면 왜 그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그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내가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내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래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왜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을까? 그런 자신의 삶을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나도 언젠가는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야지.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혹여라도 손가락질 당할까 봐, 혹여라도 비난을 당할까 봐, 혹여라도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리게 될까 봐, 내 자존심 망치게 될까 봐 못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그것을 책망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아무도 예수를 고백하기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아주 담대하고 당돌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숨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손가락질 당할까 봐, 끝까지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리게 될까 봐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제자됨을 숨겼다면 그는 아마도 숨은 레전드가 아니라 그는 부끄러움의 레전드가 되고 창피함의 레전드가 되고 비겁함의 레전드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배우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예수의 제자 된 것을 숨기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혼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교제의 자리에도 나오시고 헌신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성교의 대열에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성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숨겨져 있는 비겁한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고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얼른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은 늘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유한한 이 땅의 것들,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도 그 혼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아주 용감하게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른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세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준비한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지만 아끼고 아껴 놓았던,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가 자기 세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죽으면 묻히게 될 그 무덤을 준비해 놓았는데 누구에게도 그거 양보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거 양보하지 않았는데 그토록 아끼던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보다 그들의 장래가 더욱더 중요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지가 바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장지입니다. 전 세계 돈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으면 거기에 묻히기 위해서 그렇게도 비싼 돈을 주고 그곳에 장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투자라도 내가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 바로 가장 기쁜 그곳에 바로 묻히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본인의 장지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그 양보한 적이 없었는데 아끼고 아껴서 내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부자와 함께 있을 것, 즉 부자의 묘지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비록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아까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헌신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는 숨을 레전드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레전드가 되고 그는 아쉬움의 레전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숨을 레전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지금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기대하게 하여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목을 매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한한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지난 5개월 살면서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이미 놓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한 달도, 앞으로 살아갈 1년도, 앞으로 살아갈 10년, 20년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한순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 피날레의 순간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숨을 레전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먼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한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빛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요청하지요. 근데 큰아들은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뻔지르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하기 싫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왜 저한테 일 시키십니까?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불순종한 모습을 그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요청대로 바로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둘째 아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고 당돌하게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빛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바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신앙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